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딴에는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그 규율을 지키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대단한 권력도 있었고 종교적 지식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굉장히 고난도 많이 당했고 고생도 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억울하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던 자들의 그 고소로 인해서 많은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한 것이라고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참 시달리는 그 한 사람을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익과 관련해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예비된 그 심령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빌립 감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찌르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로 1,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 있을 때도 고난과 능욕을 받았고, 사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모든 것이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역경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장벽과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물론 그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선교팀이죠. 이 복음의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일했는가. 자,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의 그 마음 중심이 순수하고 순전했는데 이들을 또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흔들어 대는 거죠. 옆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속내를 다시 한번 말하는 그 진심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가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탁해 주셨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 그런데 그 중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 복음 사역자들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냥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나 또 나의 이익이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러한 아첨하는 말로 또 탐심의 탈을 쓰고 자기 이익을 취하던 세력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이런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 목적이 순수하면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내가 순수하고 어떤 감추어진 그 이익,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순수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나의 동기는 어떠한가? 나의 동기는 순수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어떠한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유모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눈물,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사실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알게 돼요. 지금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먼저 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들이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많아요. 아, 그저 좀 좋은 말씀이구나. 참고하면 유익이 되겠네.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 모든 그 말씀을 순전히 받는 그 심령들마다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게오. 이것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낸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감격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은요, 빨리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그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설날, 그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들을 이렇게 전도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하죠.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시선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순수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믿음으로 또 복음의 열정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역경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면류관과 소망, 그것을 그 마음 중심에 붙들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이익이나 탐심이나 탐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순전한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정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된 자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로, 희생으로, 기도로, 땀으로, 열정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약동하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시며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그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활동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